7월 19일 수요일 리딩 지저스 잠언 28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다들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내놓지만 상황을 바로 잡으려면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를 압제하는 악인은 우박을 동반해 수확물을 쓰러뜨리는 폭풍과 같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악인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의를 속속들이 한다. 가난해도 곧은 길을 걷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고 제멋대로 된 무리와 어울리면 가문의 수치가 된다. 속임수와 강탈로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와서 그 모두를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선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는 끝이 좋지 못하나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착한 사람이 승진하면 모든 면에서 좋지만 나쁜 사람이 책임자가 되거든 조심하여라. 죄는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 없다. 죄를 인정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만 무인정한 사람은 고달프게 산다. 사자가 으르렁대고 곰이 달려든다.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악인이 이와 같다. 통찰력 없는 지도자들 사이에는 권력 남용이 넘쳐나지만 부패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을 운명이다. 그를 도울 길이 없다. 바른 길을 걸으며 제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과수원을 일구면 먹을 것이 넉넉해지지만 놀고 즐기면 빈 접시만 남는다. 마음을 다해 꾸준히 일하면 성과를 올리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사기를 치게 된다. 한쪽만 편드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데만 눈이 팔린 구두쇠는 자기가 결국 무일푼이 될 줄을 모른다. 알랑대며 아첨하는 사람보다 진지하게 꾸짖는 사람이 나중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는 자는 해적만도 못하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말썽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로 미련하다. 남에게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풀면 굶주리지 않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면 저주의 세례가 쏟아질 것이다. 부패한 자들이 세력을 잡으면 선한 사람들은 지하로 숨지만 악인들이 쫓겨나면 안심하고 다시 나올 수 있다. 29장 훈계를 싫어하고 갈수록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무너지고 파멸하는 날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그들을 도울 길이 없다. 선한 사람이 다스리면 모두가 기뻐하지만 통치자가 악하면 모두가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장녀와 눈이 맞아 달아나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지도자는 안정을 제공하지만 착취하는 지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는다. 아첨하는 이웃은 못된 일을 꾀한다. 아마도 너를 이용할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선한 사람은 다른 길로 달아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한다. 인정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알지만 몰인정한 사람은 전혀 모른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도시를 온통 들쑤셔놓지만 현인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달랜다. 미련한 자와 꼬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인은 그 수고로 인해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듣는다. 살인자는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지만 양심적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경외한다. 미련한 자는 제멋대로 짓거리지만 현인은 곰곰이 생각한다. 사장이 악의적인 험담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직원이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그를 학대하는 자 사이에도 공통점은 있다. 둘 다 앞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시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공평하게 대할 때 지도력이 권위를 얻고 존경을 받는다. 현명한 훈계는 지혜를 주지만 버릇없이 자란 사춘기 청년은 부모를 난처하게 만든다. 타락한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범죄가 할개를 치지만 결국에는 의인이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게 된다. 자녀들을 훈계하여라.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기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훈계로 자녀를 키운 것을 흐뭇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꼬꾸러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일꾼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려면 말만으로는 안 된다.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생각 없이 말하는 자들을 보아라. 바보라도 그들보다는 사정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하찮게 여기도록 하면 나중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할 것이다. 화를 잘 내는 자는 갖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무절제한 자는 말썽을 일으킨다. 교만하면 꼴 사납게 고꾸러지고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 무법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는 겁쟁이가 된다면 그들이 울부짖으며 토해내는 저주가 내게도 쏟아질 것이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들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정의를 베푸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선한 사람은 계획적인 악행을 참지 못하지만 악한 사람은 빼어난 선행을 견디지 못한다. 30장. 회의로운 자가 선언했다. 하나님은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까웠지. 인간의 지성 따위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지혜의 낙제점을 받았다. 거룩한 신이 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장악하던가? 그가 바람을 제어하던가? 땅에 내릴 비를 양동이에 모으던가? 땅 끝까지 소유권 표시를 하던가? 그의 이름을 말해다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다오. 자, 어서 말해다오. 믿는 자가 대답했다. 약속의 하나님은 모두 참되고 당신께로 달려가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그분의 생각을 어림짐작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꾸짖으시고 네 거짓말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간구하오니 물리치지 마십시오. 제 입술에서 거짓말을 쫓아내시고 제 앞에서 거짓말쟁이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더도 덜도 말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부르면 제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서 하나님, 누가 그분이 필요하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직장 동료들을 뒤에서 헐뜯지 마라. 그들은 네가 음흉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테고 그 말은 사실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저주하지 말고 어머니를 축복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몇 주 동안 목욕을 안 했다면 자기 모습이 봐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자비하고 잔인한 늑대처럼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달려들어 마음껏 뜯어먹고 빈곤한 이들을 갈갈이 찢어서 내버린다. 거머리에게 쌍둥이 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조와 더조이다. 세상에는 만족을 모르는 것이 셋, 아니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법이 없는 것이 넷이 있다. 지옥, 아기 못 낳는 태, 바싹 마른 땅, 산불. 아버지를 멸시하고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눈은 야생 독수리가 뽑아내고 새끼 독수리가 먹어버린다. 놀라운 것이 셋, 아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이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나는 법, 뱀이 바다 위를 기어다니는 것,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법, 사춘기 청소년이 멋대로 구는 이유. 매춘부가 일하는 방식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손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는 이렇게 묻는다. 다음 차례는 누구?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셋, 세상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이 넷이 있다. 수의가 사장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 장녀가 올해의 여성으로 뽑히는 것, 애인이 정숙한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작으면서도 너무나 지혜로운 생물이 넷이 있다. 연약하지만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를 모아들이는 개미, 힘은 없지만 바위에 든든한 집을 마련하는 다람쥐, 우두머리 없는 곤충이지만 군대처럼 들판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메뚜기, 붙잡기 쉽지만 경비대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궁을 몰래 드나드는 도마. 위험있고 고귀한 것이 셋, 행동거지가 인상 깊은 것이 넷 있다.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백수의 왕 사자, 당당하고 의젓하게 걷는 수탉, 순념소, 위풍당당한 행렬 속에 있는 국가 원수. 네가 모욕하는 말과 무례한 몸짓으로 남의 이목을 끄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네 코피를 터뜨려도 놀라지 마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듯 화를 부추기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된다. 31장. 르무엘 왕의 어록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훌륭한 교훈이다. 내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아. 재산을 노리는 여자들,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는 문란한 여자들에게 네 힘을 쏟지 마라. 지도자에게는 포도주를 마시고 맥주를 들이키며 바보짓을 할 여유가 없다. 그랬다가는 곤드레만들에 취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어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다치게 된다. 포도주와 맥주는 산 송장이나 다름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정제로만 써라.
자기 사정을 알릴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여라. 정의를 대변하여라. 가난한 이들과 궁핍한 이들을 대변하여라. 훌륭한 아내는 찾기 어려울 뿐더러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가 있다. 남편은 아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에 대해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악의를 품지 말고 평생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 최상품 털실과 무명실을 찾아 시장을 누비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한다. 아내의 모습은 먼 지역으로 항해하여 이국적이고 진기한 상품들을 가져오는 무역선을 연상시킨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밭을 잘 골라 구입한 뒤 아껴둔 돈으로 정원을 일군다. 아침부터 일할 채비를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움직인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기에 서둘러 하루 일과를 마치는 법이 없다.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재빨리 돕고 가엾은 일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다. 가족의 겨울옷을 미리 수선해 놓아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 자신의 옷은 화려한 아마포와 비단으로 손수 지어 입는다. 남편은 시의 원로들과 함께 심의하며 크게 존경을 받는다. 아내는 겉옷을 만들어 팔고 손수 짠 스웨터를 옷 가게에 가져간다. 아내의 옷은 질이 좋고 우아하다. 또한 아내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내일을 맞이한다. 말할 때는 귀담아 들을 말만 하고 늘 친절한 어조를 유지한다. 집안 사람 모두를 늘 살펴 각자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축복하니 남편도 합세하여 이렇게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누구보다 뛰어나구려. 매력이 사람을 현혹하고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여인은 칭송과 칭찬을 받는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 주어라. 아멘.